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하는 그런 7가지 덫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덫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나도 했다고 죄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직 젊으니까 교회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니지. 세 번째로 조그만 죄인데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딱 한 번 하는 건데 괜찮겠지.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7째 덫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그런 덫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주빈이라고 하는 25살 된 청년이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가학적인 사진 그리고 그런 동영상을 찍어 올리게 했으며 이 동영상을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주빈 스스로가 자신이 악마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조주빈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이처럼 고생하게 만드셨을까요? 뱀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길래 이 두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빠졌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모략, 그 모략은 어떤 것이며 이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로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아름답다, 지혜롭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간교하다는 말이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쓸 줄 아는 그런 아주 나쁜 지혜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을 뱀 또는 옛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사탄이란 말이죠. 자, 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뱀의 이 말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테스트해보는, 시험해보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라도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혹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뱀이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런 말씀도 아닌데 뱀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하와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뱀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이 정말인지 한번 너 의심해봐라.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라고 유혹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사실 하와가 더 첨가시킨 그런 말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때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점점 더 빠져가고 있음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약화시킨 표현으로서 이미 하와는 뱀의 이 의심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도록 그런 말로 접근해 올지라도 그 사탄의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온갖 그럴듯한 말로 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운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그거 뭐 믿지 못하겠네. 그 말씀 믿을 만한 게 못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뱀이 노린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을 뱀이 노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 의심이 시작되면 어느새 믿음을 담고 있는 거대한 댐을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약점부터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한 뱀이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두 번째 전략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하와에게 그 의심을 넘어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뱀이라는 녀석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그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부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틀렸으니 그 말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인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만들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략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차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해당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 이외에 사탄이나 인간에게 쓰일 때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나쁜 의도나 거짓말, 속임수 등을 의미합니다. 자, 신천지가 이 모략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모략을 사용하셨는데 자기들도 이 모략을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거짓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그렇게 인간을 파괴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모략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뭐를 해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으로 무장한 사탄이 지금 한 사람의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속임수로 모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죽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왜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장벽, 그 선을 넘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 이 선을 넘어가야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구미가 확 당기는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하실 거라면 차라리 만들지나 마시지, 그것도 눈에 착 띄는 동산 중앙에 떡하니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딱 한 가지만을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은 꼭 지켜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가 되면 딱 한 가지만은 금해야 합니다. 즉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무너진다면 그거는 부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즉 선악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기준만큼은, 이 한 가지 선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로 옮겨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로 옮겨오면 각 사람마다 다 선악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로 옮겨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의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각각의 인간에게로 옮겨오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총칼로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핵폭탄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린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인간들끼리 서로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선악의 기준을 인간에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각각의 인간들에게로 옮겨오니까 사탄은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도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물어뜯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탄은 손 안 대고도 코 풀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로 옮겨오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아는 이것만큼은 금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악을 안다고 해서 그 선악을 아는 것으로 선한 일 많이 합니까? 악한 일 많이 합니까?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알수록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야 사탄에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한 뱀은 이제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뱀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한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여기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접속사가 쓰였는데 원어를 해석해 보면 바로 그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 효용이 바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먹어보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해요?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하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결정적인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물러덩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뱀의 말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어떤 말이 잘못된 건 잘못된 말일까요? 인간이 어떤 것을 먹거나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인터넷 안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군림할 수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런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이 될 수는 있을까요? 뭐니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것 그런 건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주빈이 악마처럼 된 것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주빈이 가상 공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조주빈을 평가합니다. 즉, 텔레그램 안에서는 자기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가상 공간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아주 나약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봐. 돈도 벌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가 신이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신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은 대가,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런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실 만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실 만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만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부끄러움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끄러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리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 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실 만큼 큰 죄를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쉬는 숨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숨을 거둬가시면 그 하나님의 거둬가시는 그 숨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말씀이 왜곡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행여 거부하게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그 말씀만이 내 길이요 내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 사탄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 주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부족한 그런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실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